전서 1장 1절에서 12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7월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7월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첫날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또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산소망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몇 번씩은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생각과 질문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병이 들었는가? 왜 사업이 안 되는가? 왜 가난한가? 왜 출세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병이 들었는가? 왜 사업이 안 되는가? 왜 가난한가? 왜 출세하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황금알은 낳는 거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다바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답이고 우리가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답, 그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이런 일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시 않으셨는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피곤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또 저도 교회 신방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들 중에서 아픈 분이 있는 경우에 참 어렵겠다,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하루 종일 돌봐드려야 되는 이런 가족인 경우에는 정말 내 개인 시간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내 마음대로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자유시간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은 왜 안 합니까?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저런 고난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저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눈물 짓고 또 정말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도 그냥 아유 힘들겠다, 안 됐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지 우리가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은 안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왜 나는 저런 고통스러운 지역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당연히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나에게 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은 나에게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 하는 올바른 질문이 맞을까요? 여러분, 꽃이 핀 들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런 개나리처럼 노란 꽃잎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다른 꽃들에게 없는 이 가시를 주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장미이기 때문에, 너는 개나리가 아니라 장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개나리는 노란 꽃잎이 나고 장미는 빨간 꽃잎이 나는 게 아름다운 거야. 개나리에게 없는 가시가 너에게 있는 이유는 장미가 더 아름답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한 종류의 꽃만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하늘에 딱 한 종류의 새만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바다에 딱 한 종류의 물고기만, 다 똑같이 생긴 물고기만 어디에 가든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이 세상이 무슨 재미가 있겠으며 무슨 창조적인 영감이 떠오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서로 다른 일들이 있고 다른 모양이 있고 저마다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에는 태풍도 불고 화재도 나고 폭설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가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묻어버리기도 하지만은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로운 푸른 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저마다 다른 모습,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만드셨습니다. 나와 저 사람이 똑같지 않고 삶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인이 불공평한 주인입니까?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하게 여기고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남긴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자비 없는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묻어놓고 결국에는 주인에게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불공평한 주인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능력에 맞게끔 준 것이고 또 준 것만큼만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남들은 나 편하게 살 때에,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 때 나는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그것이 나의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그 자녀가 어릴 때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청년이 되고 한참 일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늘 누워있고 병원 신세를 지고 휠체어를 타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늘 저를 보면은 교회를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기도하러 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분은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빠듯합니다.
제가 그분을 격려할 때 집사님은 집사님의 이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 내시는 것이 다른 분은 선교 나가서 선교하는 것과 맞먹는 그런 믿음의 일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지만 내게 당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해 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7월 첫날을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멈춰져 있고 계획이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원수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안한 7월을 시작하는 이 월삭 기도회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 교회의 교인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나 어려움이 와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불투명하고 또 불안한 이 삶 가운데에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는 또 하나님의 미로와 또 격려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오는가? 라고 질문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수신자는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인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의 진짜 집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소속, 우리의 진짜 집, 우리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소속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진짜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중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이중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진짜 소속, 영원히 속한 우리의 진짜 소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주민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인사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찾아 헤매다가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선택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군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군요. 이 믿음의 고백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의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끝, 이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뿌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선택하고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초대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길을 가겠는가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사형통 무사한영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필수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진짜 우리의 집이 아니고 진짜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박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만족하게 살면 하나님 앞으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 안에서 내 거, 내 집, 내 땅, 내 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 가지고 가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내게 주신 달란트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고 이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 소망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내 계획이 틀어지고 갑자기 한가해지고 빈공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도록 충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또 보여주시는데,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허락하신 일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미래성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이 구원의 미래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미래성이에요. 지금 구원이 여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가운데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은 마지막 때에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산 소망. 소망은 뭡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유업이란 게 뭐예요? 장차 받게 되는 유산입니다. 유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유업, 유산,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없이 살면 살수록 더 큰 그 유산을 우리가 약속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유업이란 것도 미래적인 거예요.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 미래죠. 또 6절에 보면 지금 현재를 보여주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시간에 비교하면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난의 길을 분명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가야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렵지만 왜 그러고 사냐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유산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날 바라보면서 보너스 날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이기고 살아가잖아요. 좀 있으면 또 적금 탈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유산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린다면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8절에서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마련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선지자들과 천사도 알고 싶어 했던 감춰져 있던 비밀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분명한 구원의 약속, 이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과 모든 장차 받을 복을 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했는데 구약에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장차 일어날 그 일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렇지만은 그 계시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미 받아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대단하지만 그들은 알지도 못했던, 보고 싶어 했던 그 실체를 우리는 이미 들었고 보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은 감춰져 있던 거예요. 구약에서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알고 싶어 하던 것이다. 천사도 몰랐던 것입니다. 천사도 몰랐고 이 놀라운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도 몰랐던 것을, 그 복음의 실체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들, 남들이 다 당하는 이런 재난과 고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또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록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최종적인 동행자는 소망이라고 그랬죠. 오늘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산소망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산소망이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한 산소망이 우리 안에서 펄펄 살아있는 믿음으로 또 실현되기를,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무한한 능력과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 없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산소망을 가지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그 길을,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삶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중 정체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기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훈련받는 또 새가족부와 우리 피택자들, 우리 새구역장들 든든한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수예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